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참 높은 이유 중에 하나도 서로 간에 부부 간에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이것은 오늘날의 일뿐만이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인정을 받는다는 삶을 살아가는 게 있어서 오늘 본문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살아갔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을 인정해 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죠. 네,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눌 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후에 창세기 20장으로 넘어가게 되고 창세기 20장이 넘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블레셋의 지역에 있는 네게브라고 하는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아비멜렉과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 그 일을 통해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만남이 있었는데요. 그 아비멜렉이 지금 오늘은 아브라함을 친히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언약을 맺기 시작을 하고 그 언약을 맺으면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칭함을 지역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찾아왔는데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게 자칫하면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 일개 족장을 지금 찾아오는 사건이죠. 근데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사극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왕이 어느 곳에 행차를 할 때는 보통 공식적인 행차와 비공식적인 행차가 있죠. 공식적인 행차를 할 때는 수많은 신하들을 다 대동하면서 함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행차를 할 때에도 보통 군대 장관만 데리고 나아가는 장면은 없습니다. 그가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군대 장관만 데리고 갑니까? 보통 호위무사들을 이끌고 대동을 하며 나아가죠. 아마 아비멜렉도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오는 과정 속에서 성경에는 비골이라고 하는 이름 군대 장관 한 사람만 등장을 했지만 이 군대 장관을 뿐만 아닌 주변에 호위무사들이 함께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물론 본인의 땅이라고 하지만 본인의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는 호위무사들이 존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호위무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만나러 온 이 상황 속에서 자칫하면 아브라함에게도 사병들이 있기 때문에 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는 첫 마디가 이 모든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첫 마디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블레셋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 왕이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네가 믿는 그 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내가 너의 삶을 인정한다. 너의 신이 너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너는 나와 내 자손과 내 손자들에게 거짓을 행하지 않고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앞에서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게 맹세하자. 나와 언약을 맺자.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거짓을 행하지 말라. 또 하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을 이름을 걸고 내게 약속을 하자. 이 두 가지입니다. 아비멜렉이 왜 이 두 가지를 요청을 했을까요? 아비멜렉이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만나죠.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두 번째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거짓을 말합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인해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믿는 이 하나님이 자신의 꿈속에 친히 찾아오셨고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 때문에 네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섬기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 그리고 그 거짓말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비멜렉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지켜보니 그의 삶을 가만히 바라보니 그의 삶에는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아비멜렉이 고백하는 것처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고백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삶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비멜렉이 바라보고 지켜보고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등장하는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이삭이 출생하는 사건이죠. 이삭이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 나이가 아브라함은 100세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75세 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25년이 흐른 후에 100세가 돼서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긴 시간이 흐르도록 약속을 뒤로 미루셨던 이유는 아직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사라가 이 여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셨다가 더 이상 사라가 여인으로서의 역할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90세가 됐을 때에야 이삭을 주셨고 낳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냐면 아비멜렉이 지켜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물학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비멜렉이 지켜보면서 날마다 바라보니 날마다 이의 삶 속에는 그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비멜렉이 바라보면서 느꼈고 그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을 통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네가 이제는 나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고 나에게 거짓되게 행동을 하지 않고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네가 그렇게 섬기고 있고 너와 늘 항상 함께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와 맹세를 하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후대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난 이후에 그가 그에게 아내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돌려준 것뿐만이 아니라 종을 보내주었고요, 소를 보내주었고요, 나귀를, 양을 보내주었고요, 은 1000개를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이 모든 땅 중에서 이 땅 블레셋의 지역 땅 안에서 네가 원하는 그곳에서 네가 자리를 잡고 살아가라.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후대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나와 언약을 맺자, 나와 약속을 맺자 하고 이야기를 거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찾아와 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나와 언약을 맺자.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으로 말하지 않고 진실되게 나와 약속을 하자. 아브라함이 하는 약속에 아비멜렉이 하는 이 말에 아브라함이 24절을 보니까요,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그래, 우리가 맹세를 하자. 그래, 우리가 맹세를, 그 약속을 이루자. 너무나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속에 있는, 자신이 쌓았던 앙금을 풀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호의에 의해서 블레셋의 지역 안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습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또렷한 나라가 아니라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는 나라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우기 때는 비가 한참 내리다가 건기가 되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은 우물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 나라입니다. 우물을 열심히 파놔서 우기 때 비가 내리면 그것을 물을 저장을 해두고 그 물을 가지고 건기 때 6개월간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나라가 팔레스타인의 지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열심히 팠더니 아비멜렉 종들이 와가지고 여기는 우리 땅이니까 내놔라 하고 뺏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지금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었다가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우리와 협약을 맺자, 우리가 맹세를 하자, 우리가 화평하게 살아가자, 약속을 하자, 이러한 요구를 들어오니 쉽게 그럽시다 해놓고 나서 그러고 보니 내 마음속에 지금 깊이 새겨져 있는 앙금이 남아있는데 당신의 종들이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내 우물을 뺏어갔습니다. 이게 내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왕을 향해서 이것을 소로하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종들이 나에게 내가 열심히 파서 열심히 일궈놓은 이 우물을 한순간에 뺏어갔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일을 가지고 내가 당신과 평화의 언약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26절에 보니까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 너를 통해서 처음 듣는다. 너도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 내 종들이 너의 우물을 빼앗아간 것을 너도 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나도 내 종들을 통해서, 내 밑에 있는 신하들을 통해서 들은 바가 없으니 내가 이 일을 전혀 알 길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28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29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7을 가져와서 왕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는 당신이 이것을 받고 이 우물이 내가 팠다라는 것을 당신이 나의 증언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나와 증거로 약속의 언약을 여기서 맺읍시다. 이것은 당신의 종들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땅에서 내가 판 내 우물임을 당신이 약속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과 언약을 맺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비멜렉이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서로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이렇게 언약을 쉽게 맺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하나님이 날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방인인 아비멜렉 역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아직 넌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춰졌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는구나, 저 사람이 믿는 신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 게 믿어지는구나, 느껴지는구나, 정말로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향해 찾아왔던 것처럼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다가오면서 너의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순탄하게 언약을 맺을 수 있었던 이유를 바라보면요, 아브라함은요 아비멜렉을 향해서 언약을 맺을 때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의 안에 있는 쌓아있던 그 작은 앙금을 다 풀어내면서 온전한 언약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참 어려운 것이 마음 안에 있는 앙금인 것 같습니다. 뭔가 사람들에게 뭔가 앙금이 남아있고 그 앙금을 말을 하자니 저 사람이 섭섭해할 것 같고, 이것을 풀어내자니 뭔가 쪼잔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놔두자니 계속해서 그 앙금이 쌓여져 가는 것 같고,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금이 가고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요 가만히 있었으면 계속해서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앙금이, 블레셋을 향한 앙금이 쌓아져 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물을 팔 때마다 그의 종들이 와서 뺏어간다고 한다면 그 앙금이 얼마나 쌓여져 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을 때 그 모든 앙금을 풀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왕의 신하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서슴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종이 내 우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내가 여기에 상처가 있고, 내가 여기에 앙금이 있고, 내가 여기에 가슴 깊이 뭔가 당신에게 원망함이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왕과 화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내가 당신에게 이제 처음 들었고, 내 종들도 내 신하들도 내 밑에 있는 부하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말한 바가 없다. 그러니 내가 알 수가 없었다. 이제는 내가 이 우물을 인정해 주겠다. 내가 이 우물이 네가 팠다라는 걸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화평하게 지내자. 나와 너가, 그리고 나의 자손들이 너의 자손들과 화평함을 지내자. 언약을 맺으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앙금이 쌓아져 가면은요 결국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화평을 이루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평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금이 나아가고 결국에는 그 금이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러한 앙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 간에 서로 합력하며 선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무언가 맺혀 있는 게 있다면 이것을 풀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먼저 상대방을 용서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있는 앙금을 풀어내기를 원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에게 향한 그 잘못도 용서해 주기를 간구하기를 주님이 바라고 원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서로 간에 화평의 언약을, 브엘세바의 이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이 드러나면서 믿지 않느냐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동부교회 교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날마다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여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하고 살아감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대하며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 온전한 관계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품어주며 보듬어주며 함께 선을 이루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 받는 주의 백성들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 쓰임 받는 우리 동부교회 모든 교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놀라운 역사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